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교독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8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2024년도 일주일이 지난 이즈음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가 2024년도 첫 주일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충만함들이 올 한 해 연말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들이 제게 어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참 좋은 말이다, 자기가 얘기할 때 명언이다 라고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설교 때 얘기하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애가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말이다, 명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참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언어유희라고 하죠. 워드 프레이 들어보셨죠? 그게 좀 들어가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어디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을, 내가 해야 될 일, 내일이죠. 내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냥 들어보면 그냥 뭐 그렇다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해보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많은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2024년도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나가면 계단에도 있고 창문에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밖에 현수막에도 있고
곳곳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이 표가 올 한 해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각인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뭔가? 한 4가지가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표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1월 달 4주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이 4가지 실천 사항에 대한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성령 충만한 다산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가 1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해서 쭉 1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까? 의롭게 된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6절에 18절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2가지를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 9가지 중에 6가지만 살피겠습니다. 6가지. 원래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9가지를 그냥 한 번에 가자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양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다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겠다 싶어서 3가지는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가?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분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은 3분의 2밖에 못 드린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도 참 고약합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6가지를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해 나갈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앞서 우리 읽었으니까 자세하게 다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까? 쭉 보시면 육체적인 음란도 나오고요. 우상 숭배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도 나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기와 분냄 이런 내용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에 공통되는 특징은 뭡니까?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를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우리의 내면의 이 마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이 내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일 가운데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단. 오늘 본 말씀에서 육체의 일 가운데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단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단이 왜 육체의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이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단은 어떻게 주로 얘기를 하는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 복음이 없다. 말씀 안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목회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용한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거기에 가는 순간 공동체가 분열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파괴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산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하는데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 열매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산교회로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되는 성령 충만한 열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세 가지는 뭡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컬을 때는 그 앞에 꼭 붙여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이렇게 붙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연인 간의 불같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억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맞고
우리와 결이 좀 비슷하고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못한 것, 추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나하고는 좀 안 맞지만, 나하고는 좀 틀리지만, 다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다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잘 알든 알지 못하든, 나와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우리 다른 사람들, 지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쁜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기쁜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과 맞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이런 찬송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도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다산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쁜지 돌아볼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가장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또 어떤 것이 기쁩니까? 모나고 추하고 악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야 됩니까?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어르신분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부 때는 좀 많이 오시지만 1부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오시거든요. 지금 인원에. 그런데 1부 때 오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입도 덜 풀리고 머리도 좀 덜 돌아가는 시간이고 앉아있는 분들이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엄하게. 너무 근엄하게 앉아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여러분 좀 기쁨 얘기하는데 좀 웃으시고 좀 얼굴 좀 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펴입니다. 조금 지나면 똑같이 돼요. 그런데 2부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얼굴을 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지금 혹시 내가 좀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오신 분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얼굴이 조금 이렇게 인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17장까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막 붙잡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서 나타나는 평안.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죄의 담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평안하게, 새롭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 마음의 정서적인 그런 평안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나 권력이 높아서 가지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 편안한 것을 너무 오래 평안한 것인 양 누리면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내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주님 모시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세 가지 또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희락이 있으면 주님과 나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가득 채워짐으로 성령 충만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다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산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올해 성령 충만함의 열매, 나타나야 될 성령 충만함의 열매, 그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세 가지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에서 앞에 어떤 또 말씀을 좀 붙이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인내 정말 잘한다, 참는 거 잘한다. 내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데 병원 안 가고 꾹 참았다.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오래 참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의 길 안에서도 이루어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했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나 미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 해도 2024년도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결단이나 계획이 있으셨죠.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매삼주오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 읽겠다 했는데 또 빠뜨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올해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했던 시간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산교회의 모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주일예배 또 더 있습니까? 화요중보기도 모임, 이건 공예배는 아니고 다 참여해서 정말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 하지만 빠뜨린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작심삼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3일마다 계속 다짐하고 결단하면 이게 끝까지 또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오래 참음에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오래 참음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으셔서 이 자리에 두신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저 중상층에도 보니까 오래 참아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래 참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을 때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길이 하면 안 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 이거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했고요. 두 번째는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성품은 어떤 걸 말합니까?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더욱더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이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나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보여지면 이 긍휼,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나 보이지만 우리가 뭘로 덮습니까? 나의 넓은 마음으로 못 덮습니다. 나의 넓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덮어요. 주님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은혜와 은총의 마음으로 그것을 덮고 품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을 알고 듣고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또한 죄악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2024년도 한 해 더욱더 넓게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마지막 뭐요?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다르게 얘기하면 착한 행실, 선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선행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공을 많이 쌓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고 억만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어둠에 빛을 비추고 하는 것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의 작은 행실이지만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선을 행했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웅덩이가 고인 그런 도로였습니다. 도로 옆에 길이었는데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는데 옆에 차가 쌩간이 지나가요. 할머니에게 물을 팍 튀기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할머니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 도로 옆에 있는 인도는 아닌데 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보도인데 그 웅덩이 중간에 탁 멈추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있는데 한 차가 또 반대편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도 팍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웅덩이 중앙에 탁 서요. 딱 서고 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내리는데 구두를 신고 내립니다. 그런데 뭐 구두를 벗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두발로 그 웅덩이 물을 딛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할머니를 안고 그리고 휠체어를 또 한 손으로 쥐고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바로 자신이 갈 길을 간 것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상남자. 여러분 상남자는 어떤 사람이 상남자입니까? 카리스마 있고 하루에 가만히 있으면서 삼식, 가만히 앉아 삼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상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남자는 자신이 좀 피해를 입고 자신이 손해를 좀 당해도 좋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머니 휠체어 타고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었던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산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3가지 뭐였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었습니다. 이 6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